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서로 은혜가 되고자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은 시험과 피할 길. 시험과 피할 길. 사람이 사는 동안에 내용은 다르지만 그 인생의 유혹과 시련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지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당하는 시험과 시련은 모든 사람이 다 일반적으로 겪는 그런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도 있지만 또 그 시험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만을 허락하신다. 허락은 뭐죠? 우리의 삶에서 내가 당하는 시험들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거라는 겁니다.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만일 시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즉 시련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또 그 시험에서 벗어날 길도 인도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련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동안 그런 삶의 유혹과 시험들을 이길 수 있는지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이라는 건데요. temptation이라고 하죠. 이 헬러 원어로는 페이라스모스라는 말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한 단어가 됐는데요. 그건 의학적으로 실험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사탄이 죄에 빠지도록 하는 그런 유혹이죠. 그래서 의사가 실험하는 의미와 사탄이 죄에 빠지도록 하는 유혹, 그런 의미에서 유혹, 그것도 시험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시련이라는 뜻이죠. 시련. 이 시련은 시험하다라는 뜻인데요. 테스트와는 조금 비슷하지만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설명해서 욥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배워볼 수 있어요. 욥은요, 사실은 잘못이 없죠.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을 당합니다. 누구에게? 사탄에게. 그런데 그냥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예고된, 하나님 앞에서 이미 시작된 것은 허락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마귀는 사탄 가서 유혹하고. 그렇지만 욥은 견뎌내잖아요. 우리는 이걸 시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한꺼번에 우리의 삶에서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유혹이고 이것이 시련이고 우리가 분별을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고 주를 섬기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련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그랬잖아요. 욥은 자녀들의 10명 생일 때마다 마음으로 죄를 짓는가 해서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세상 그런 부모들 이 세상에 있습니까? 자식 생일 때 감사금도 안 하는데 무슨 제사를 지내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 복잡한 것을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그것도 마음으로 지었을까봐. 그럼 적어도 우리가 볼 때는 큰 죄를 짓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걸 네가 해봐. 그 생명만 건들지 말고 너 해봐라. 했는데 욥은 그 시련을 견디고 승리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테스트였죠. 그러니까 이런 유혹과 시련들을 이고 난 그 테스트가 결국은 다시 10명의 자녀를 주었고 갑절의 축복을 받은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게 되는데요. 누구든지 시험에서 넘어지게 되면 유혹이 되는 거죠. 한 마귀가 탁 건드려 보는데 넘어가요. 그러면 그때는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기면 그 시련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어떤 유혹과 시험이라도 다 이겨야만 된다는 거죠. 즉 시련은 연단이 되어 강한 믿음과 축복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있었던 시대에 그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오늘 마지막에 13절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제 광야, 즉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살고, 그리고 우리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혈 입성을 하잖아요.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 있었던 때를 돌아보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여기다 비교하는 거예요. 아마 별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첫째 우리가 당시 고린도 교회 또 고린도 그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편지로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말세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여러분이 그런 고린도 교회 타락하고 부패한 그때 당시의 사회에서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말씀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옳지 않은 다수를 따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옳지 않은 다수. 민주주의는 참 좋습니다. 좋잖아요. 다 알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다수의 의견이나 또는 생각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들을 때 서로 좋게 선의적인 입장에서 뜻을 모는 거지만, 하나님 말씀이 옳으냐 틀리냐, 해야 되냐 안 돼야 되냐,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오전에 오후 열심히 잘 됩시다. 우리 회의합시다. 다른 교회는 오전 예배만 된다는데 우리 회의해가지고 우리도 오전 예배만 됩시다. 그렇게 해서 결정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모든 일들을 마치 표결에 붙여서 교회들이 원하면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똑똑한 현대 기독교인들이 그러죠. 오늘날 잘못된 교회들이 세상의 방법을 조차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르는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원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붙여서 스스로 주권을 행사하듯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자신의 뜻과 다른 사람들의 뜻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일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죠. 결코 아무리 현실적이고 사람의 생각과 이치에 맞아도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다면 따르기 마련한다는 겁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는 어디서든지 불의와 죄와 함께 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하고 또 모두가 믿는다. 그 믿는 사람들 중에서 다수가 원한다 라고 해도 진리가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은 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12지파 모두가 다 한 핏줄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과 그 야곱의 12아들에서 지파가 형성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12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탐정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그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그 10명은 그거는 가봤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요즘 말로 초전박살 같다. 게임도 안 된다. 아무리 부두송이를
그걸 아주머니 메고 왔어. 그건 그거고 우리는 가봤자 게임도 안 된다 이거죠. 언제 거기 가서 뭐 전쟁 준비하라고 했습니까? 어떠한지 살펴보라고 한 거지 하나님께서. 근데 그들은 자기들 생각대로 선동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은 꼼짝없이 죽는다. 그러니까 나머지 백성들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살다 죽게 하든지 광야에서 죽게 하든지 그러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거예요. 돌을 던지며 폭동을 일으키자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잠잠케 하셨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불평과 원망 사건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죠? 그 다수가, 그 많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한 일에 동조했던 사람은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나눠서 1, 2, 3, 4대인데 이 1, 2세대는 아예 광에서 다 죽고 나머지 그 사건을 모으는 3, 4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다수를 쫓았던 옳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갔던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 후세들에게 말세의 본이 되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수천 년이 지났던 수억 년이 지났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반드시 그런 시대가 올 걸 알았고 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또 정치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숫자 싸움이에요. 숫자 싸움. 그러나 모든 것이 숫자 싸움이라 할지라도 우리 신앙은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진리에 있어서 숫자가 많은 사람이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몇 명하고 그런 사람도 다 틀리는 말씀이고 저 몇백 명, 몇천 명 그런 되는 분들이 전하는 말씀만 옳은 건가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잘못된 민주주의 생각. 아이고 뭔가 잘하니까 옳은 게 많이 모이겠지. 그건 잘못된 거예요. 판단이 아니라 그건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의 사역이고 목회잖아요. 또 다른 목회 얼마나 대목이 많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결코 옳지 않은 다수를 따르지 말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상숭배와 음행을 하지 마라. 이 우상숭배하고 음행은 늘 붙어 다녀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우상숭배는 모형이 있는 우상이 거의 다였습니다. 지금도 좀 시대적으로 좀 떨어진 나라에서는 많이 이런 우상들을 섬겨요. 그 사람은 뭔 모형인가를 만들어 놓고 자꾸 자기 신을 만드는 습관이 있답니다. 왜냐?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모형을 만드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도 문제였고 가나안 땅에서도 그런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는 뭔가 관련하면 음행. 그래서 영적으로의 음행은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실제적인 육체적인 음행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건 대한민국 법에서도 그렇죠. 우리 일반 사람들도 그것은 원치를 않지요. 그런데 구약시대 우상은 이같이 모양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나 있는 형상을 믿는 거예요. 아, 저것이 교육이하게 생겼다. 뭔가 저게 보면 난 줄 것 같아. 그 어딘가는 동전이 붙는 데가 있다고 아침 방송에 작업 나오는데 그게 어떤 사람이 붙이면 붙고 또 어떤 사람은 안 붙고 그러더라고. 희한하네. 동전이 뭐 소원을 이룬다라. 네? 그치 완전 신이었잖아요. 바위가 21세기를 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미신적인 거, 우상적인 거. 세상의 해마다 목회자들이 점쟁이를 찾아간대요. 점쟁이가 걔를 점쟁이가. 예. 그 점쟁이는 어렸을 때 쥐락길 다녔대요. 아이러니에요.
근데 자기가 더 잘한대. 응? 그래, 한번 그러더래요. 이번에 강주사고시 붙게 된 거냐고. 목사는 아직 안 됐는가 봐요. 그런 분들도 있더래요. 지금 출애굽 시대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현대에도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 우상숭배라는 거 왜 그럴까요? 오늘 현대인들의 우상은요, 뭐니 해도 money입니다. 발음이 좀 안 좋아요? 한국말로 돈. 뭐니 해도 돈이 최고예요. 그 돈이 최고인 것까지 괜찮은데 돈이 신이 된 거죠. 그래요, 만문신이라고 합니다. 에? 돈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돈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돈 따라 움직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돈을 따른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단순히 돈을 벌어 수입을 위해서라는 의미보다는 돈의 사족을 못 쓰는 겁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그게 지인이 신이 돼서 자기를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그걸 몰라요. 돈의 지배를 받아서 돈에 끌려가고 있는데도 자기는 돈 안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요? 연봉 한 5천에서 7천 준다고 하면 금방 옮겨요. 거기다 연봉 1억 준다고 하면서 별짓 다 해요. 안 할 것 같아요? 합니다. 제가 19년, 20년 되는데 20년 전에 중학생들, 고등학생 세워놓고 얼마나 그 일을 만든지 몰라요. 너는 월급 올린다고 오더라도 절대 우기지 마라. 너 4주 중에서 한 주만 나오고 연봉 5천, 6천 줄게. 그러면 갈래 안 갈래? 한 주 빠지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도시대 한 명도 안 남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안 들어요. 돈 많이 주면 다 해요. 물론 어디 그런 사람이 어디였습니까? 다 돈이면 좋죠. 하지만 여기서 우상숭배라는 것은요, 그걸 믿고 의존을 하고 의존이 얹혀서 숭배가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도 버리고 뭐 다 버리고 돈 따라가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은 필요하죠. 왜 안 필요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사정과 상황이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게 있죠. 우리 사람으로 봐서. 그런 상황이나 봐도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의 노예가 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돈이면 다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쾌락을 지고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바로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벌어서 뭐하죠? 열심히 써요. 근데 열심히 벌 때 어떻게 벌죠? 다 참고 벌어요. 욕을 하면서도 막 하루에 몇 피씩 사표 떼었다 하면서 또 가. 왜? 벌어가지고 쓰려고. 그럼 행복이 뭡니까? 괴롭게 벌어서 그냥 써버리는 게 행복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즐겁게 벌고 즐겁게 써야 할 거 아니겠어요? 네, 물질을 선하게 취하고 값이 있게 쓰는 것이 물질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쓰기 위해서 벌고 놀러 다니고 다 허비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가서 열심히 또 이래요. 평생. 또 TV에서 잠깐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서울 살다가 어디 강원도로 갔다는데 부족한 건 돈이지만 남는 건 시간이다. 물을 페트병에다 담아다가 쓰더라고. 산에서. 행복을 해요. 너하고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어서. 물론 인생관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지나친 현실주의, 지나친 돈에 대한 욕심, 진에 대한 일중독, 결국 그것은 음행을 하게 됩니다. 음행은 영적 음행이죠. 육적 음행이요. 당시에는 사실 영적 음행보다도 육적 음행을 말했던 거죠. 고린도 교회도 사실은 육적 음행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육적인 음행은 영적 간음에서 오는 거죠. 이미 신앙에서 내가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육체적인 범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비록
부부와 아비와 어미와 자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상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식바라기로 살아간지 몰라요. 그 자식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야지. 그냥 자식은 발발발발 하는데 하나님은 발발발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읽을 때 이건 자식이 옛날에 많을 때는 죽는지 사는지 모르고 살았대요. 우리도 8명이나 됐잖아요. 이름도 다 몰라요. 그런데 요즘은 하나, 둘 얼마나 애지중지 귀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왜냐요? 예수님께서도 제 첫째 되고 큰 계명이 뭐라고 했죠? 네, 뜻과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으니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말라. 부부가 사랑하지 말라. 부모님을 사랑하지 말라.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가 아니라 먼저 선행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요, 이웃도 사랑하고 가족도 사랑하고 부부간의 사랑도 하고 자식도 사랑하되 정상적으로 사랑합니다. 정상적으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음행의 죄를 짓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우상숭배를 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지금 온 천지가 다 음란물로 가득 차 있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인터넷이고 휴대폰이고 그저 어디고 TV 보면 눈 바로 고정을 시켜볼 것이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세상. 우상숭배, 물질과 이성, 우리가 살의 쾌락,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숭배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과 세속과 그리고 잘못된 것들에 세상 유혹이 되고 그것을 결국 우리가 따르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숭배도 아닌 노예가 되는 끌려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육적 간음이든 영적 간음이든 이런 음행의 죄를 져서는 안 되죠. 다음은 하나님을 시험 원망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옵니까? 아무도 하나님은 안 알려주잖아요. 교회에서는 하나님도 알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도 알려드리고 아들 예수님도 알려드리고 성령님도 알려드리고 알려줘요. 여기서만. 세상에서는 안 알려줍니다.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기록도 말씀을 인격적으로 배우는 거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 자기 생각 이해하는 것,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에 맞춰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만약에 책을 쓰게 된다면 꼭 하나 쓰고 싶은 책이 생겼어요. 저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고 기회가 된다면 목사가 믿는 하나님과 성도가 믿는 하나님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난 무슨 하나님을 믿는가 모르겠어요. 목사님 믿는 하나님하고 성도 믿는 하나님하고 달라요. 그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책도 보고 기도도 하고 저에게 시간이 주어지고 지혜 주시면 반드시 다른 건 몰라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생각하는 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앞에서 광야 사건 말씀드렸잖아요. 다 거기 한 축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습니까? 호르산을 출발해서 애굽 땅을 돌아가려고 했는데 애굽에서 안 돼. 이거 가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저, 예, 돌아가. 하고 이제 이렇게 직진감은 좋은데, 이렇게 우위에서 가는 거야. 이렇게 뺑 돌아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남할 때 나온 거예요. 왜 빤스를 놔두고 왜 이렇게 뺑뺑 돌아가냐고. 이거 비현실적이가 아니야. 왜 빠른 길 놔두고 그리 가는 거야. 이거 그냥 가면 되지. 하나님 한번 꽝 쳐가지고 없애버리고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주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입이 이만큼 나오지 막 불평불만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생 좀 하는 걸 못 참고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에돔으로 못 가게 했어요? 그 허락을 않잖아요. 우리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럼 어떻게 돼요? 만약 가게 되면 싸우려 돼요. 싸우면 누가 손해봐요? 여기 이스라엘에서는 다 패잔병이요. 오합지졸들이에요. 전쟁 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노예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뭔 전쟁을 할 줄 알겠어요. 총검술 언제 배워? 배울 새도 없지.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오라니까 따라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하나님께 그를 사랑하셔서 돌아가게 하시는데 그걸 불평불만하고 왜 고생을 시키냐, 쉬운 길을 놔두고 왜 고지고대로만 하냐고. 걔들 다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냥 불뱀이 다 와서 막 물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를 내려가시고 이름을 지어버리시고 살려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불뱀을 노뱀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그걸 쳐다본 사람은 다 살리라 했습니다. 그 장대에 매단 노뱀을 쳐다본 자는 살았지만 그건 뭘 저것 다 쳐다본다고 살아나? 그런 사람은 다 그대로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현실 비록 참 일이 꼬이고 안 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왜 이렇게 믿는데 자꾸 안 풀리는 거야? 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돌아가게 하는 이유도 있고요. 뜻하게 가는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기록했다잖아요. 우리를 아시고. 2019년도에 분명히 사는 사람들이 이럴 줄 알고, 지금도 아는 신앙들이 얼마나 기회주의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기주의로 살아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다르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평불만이 나올 때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은혜입니다. 그래, 내가 지금 누구지? 내가 어떻게 지금 살고 있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바로 불평불만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저라고 왜 없겠어요? 저도 많죠. 그래 아들, 내가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신 은혜가 있다. 저 그렇게 많이 고백했습니다. 저도 아무리 분노가 생기고 정말 그냥 몇 번이고 그냥 장사 때려치듯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나를 살려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 사명이 있기에 묵묵히 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있어 저는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람이 베푼 은혜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따라서 오늘 마지막으로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주 큰 문제는요,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성경을 좀 알고 있어. 이게 문제인 거죠. 꿈쩍도 안 하고.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그렇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요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거기서 인터넷 들어가서 또 여기저기 뒤져가지고 또 뭐 예배당 가서 또 여기 이렇게 해서 잡지식들이 많아요. 정통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는 것이 믿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아주 진리 문제가 심각했어요. 1장에 보면요, 고린도인들이 분쟁이 나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바울파요, 아볼로파요, 게바파요, 그리스도파요. 그러고 앉았어요. 내가 배운 게 최고다는 거지. 그래 결국 분쟁이 납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섰다고 하지만 아니 잘아요. 교만입니다. 그런 교만에서 비롯된 건 어떻게 됩니까? 분쟁으로 이어지고 교회는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선조를 생각하는 것은 안전하다라고 흔히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기억해야 할 것은 듣고 배운 말씀이 많을수록 더 겸손하고 낮은 마음과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는 만큼 더 겸손하는 거예요. 잠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잠언은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가 되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 시대에 학력들도 높아요. 그래도 다 그 대졸입니다. 그죠? 말도 못 알아듣는 사람 없어요. 문제는 여기다 넣고 행동으로 안 옮기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꼭 행동으로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설 수도 없고 아니 일어설 수도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한 가지 우리는 반석과 같은 믿음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고 또 듣고 행동함으로써 이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도 않으신 하나님, 시험 당할 쯤이면 피할 길도 열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걸 등이 감당할 수 있게 하시죠.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상과 유교, 환란, 당파 이런 시험에 빠져서 바로 죄악에 덮친 도시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능히 피하거나 견딜 수 있는 것줄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를 끝까지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 세상도요, 우리가 죄를 안 지려면 얼마든지 안 지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 지신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이 그렇다고 하지 말자는 얘기죠. 고린도 시대나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주를 생각하고 자기의 지식에 따라 행동하는 일로 말미암아 유혹에 빠진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것은 눈이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등 이겨를 또 해주신다는데 왜 우리가 못 이기겠어요? 그런 것만 허락하신대요. 마치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물어서 안 돼, 그것만 해 하듯이 얘는 안 돼, 그 이상 안 돼, 우리의 연약함 아시고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것들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 큰 시련이 올 때는 이기게 해주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옳지 않은 다수를 따르지 마시고 우상숭배와 음행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 선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시험에서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험 당하는 모든 것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사람 누구나 다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시험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시험과 시련이 닥칠 때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